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계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빚어간다는 말이 좀 생소하지만 나를 만들어 가신다. 나를 다듬어 가시는 능력의 말씀, 나를 빚어 가시는 인격적인 말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결국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5절 말씀에 보면 38해 된 병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아마 중풍병인 것 같은데, 자, 중풍병을 38년을 앓았다는 것은 정말 오래 앓았다는 것입니다. 병이 오래다 보면 몸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마음이 나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이 병의 지배를 받습니다. 병이 자기의 것이 됩니다.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오랜 병상에서 오래 계신 분들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도와주고 싶고 또 용기와 격려를 주고 싶은데 병드신 분들이 병이 오래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도움 받아야 된다. 도움 받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오랜 사람은 삐지기도 굉장히 잘 삐지십니다. 9번 도와주고 내가 좀 피곤해서 10번째 못 도와주면 9번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지금 당장 안 도와주니까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병든 인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도움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치료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가장 쉽게 고치는 방법은 안수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던 우리 예수님, 사람을 딱 보면 이름도 아시고 사람의 그 속을 다 들여다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하시면 몸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병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데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치료해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이 사람에게 3번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단계가, 회복의 단계가 말씀을 보면 3단계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다가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누운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뭐냐 하면 병을 고쳐주지 않고 이 병자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너 낫고 싶으냐? 네 낫고자 하느냐? 병 고침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느냐?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걷고 나는 뛰어다니고 싶다.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소원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에게 소원을 먼저 풀어넣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대번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받으면 관리를 잘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 주십니다. 복을 받을 이 건강한 인격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그 물질의 복을 갖고 죄 짓는 쪽으로 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먼저 우리 인격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환경 속에 많이 심령이 상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병들었으면 우리 인격이 많이 손상이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부분을 먼저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건강한 인격체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예,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정상적인 생활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노래 부르고 싶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느끼고 싶습니다. 맛보고 싶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질문하신 그 질문에 제가 정말 기다렸던 질문입니다. 주여, 저는 정말 걷고 싶습니다. 주여,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치유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래 병들다 보니까 소망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한 가지 미신이 떠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미신이라는 생각보다 전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물이 움직일 때에 천사들이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이런 전설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착을 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주님 던진 질문에 예,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될 것을 가지고 못에 나를 먼저 넣어줄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지금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대하셨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만큼 은혜 받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것은 준비 안 된 사람도 주님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훌륭한 점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준비가 잘 되어서 인격이 좋아서 주님께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인생인데 낫는다는 꿈이 전혀 없는 인생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준비 안 된 사람도 오셔서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꿈을 먼저 심어 주십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육신의 질병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병든 심령,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병든 인격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꿈이 없는 인생에게 꿈을 꾸게 말씀이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비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던진 질문이 너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은 소원은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 무엇을 꿈을 꾸고 있느냐? 너는 인생에 꿈이 있느냐? 의욕이 있느냐? 목표가 있느냐? 표대가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실 때 주여 저는 꿈이 없는 인생입니다.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게 비전을 줄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으시면 주여 제 꿈은 이렇습니다. 이 꿈이 과연 말씀에 맞는 꿈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 꿈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먼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 주시는 정말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병자가 정말 핵심적인 답을 못한 것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 몰랐어. 단지 정말 희박한 가능성 하나,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혹 나을지 모르는데 나를 못에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을 올려드리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직접 치료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응답의 말씀입니다. 기적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때 천사가 던지는 메시지가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만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만날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그 당시에 의술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병입니다. 불치병에 가까운 병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환경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할 때에 그때 이 사람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이 사람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누가 나를 못 도와주나 한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치료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랬을 때에 이 사람 38년 동안 못 걸었는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손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전능하신 말씀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경청을 하시면서 말씀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 말씀은 나를 만드시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나를 지금 걸어 만드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나에게 꿈을 주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나를 일으키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내 인생에 해답을 주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양합니다. 성도님들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 제목들도 다 다르고 소원도 다 다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말씀이 나를 더 지금 다듬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 말씀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인격이 먼저 물된 동상 같은 심령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주님께서 치유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육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너무너무 안 되어서 힘든 상태로 계속 있는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감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감동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그 걱정하지 마라는 말이 있은 이후로부터는 일이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골치 아파서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시고 그분의 품에 안기고 나서 일어나서 보니 그날부터 일들이 풀려나왔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 품에서 먼저 푹 자거라. 너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때부터 일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병든 자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는 것입니다. 사업이 정말 힘드신 분들이 결국 말씀을 통해서 결국 풀려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말씀,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격을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말씀 읽는 시간마다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낫고 자느냐 질문을 던지시고 두 번째는 단도직입적으로 전능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치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이 사람에게 힘이 생겨서 즉시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세 번째 말씀은 치료한 사람에게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말씀입니다. 더 건강을 유지해주는 비결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치료받고 나서도 방심하다가 재발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식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 가지고 병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치료받았다고 다시 옛날에 그 음식 습관 그대로 돌아가면 다시 그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얼마나 친절하냐 하면 이 사람 고치고 나서 방심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짓지 마라. 죄를 지으면 먼저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계속 가다 보면 회개 안 하면 결국 육체도 다시 병들게 되기 때문에 네 건강을 이제 받았는데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냐? 관리하고 싶으냐? 그러면 내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죄짓지 마라. 너 죄 때문에 병이 왔잖나. 그런데 이제 내가 특별하게 내 준비도 안 되는데 내가 네 병을 고쳐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면 네 다시 병들 수 있다. 그러니 죄 때문에 병이 왔었는데 치료받고 나서 이제는 죄짓지 아니하는 생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해라. 말씀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이 사람을 진짜 건강한 상태에서 계속 이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응답 받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응답 받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치유를 경험했으면 다 됐다고 혹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건강을 받은 것도 특별한 축복이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내 인생의 표대가 되어 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인지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 건강에 사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너 죄짓지 않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형편은 다 다를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전인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먼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그릇을 만드시고 나서 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꼭 이런 순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더 고상한 꿈과 비전을 갖도록 만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비전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꿈을 꾸게 만들어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인생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정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계속해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 주시려고, 온전하게 고쳐주시려고 이 사람 오셔서 그냥 간단하게 안수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주님께서 3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원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다양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